CBDC에 대한 얘기 하고 있죠. 사실은 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 문제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경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년에 10만 명 테스트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얘기한 것처럼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27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고요. 처음엔 편리하죠. 이제는 그 전철 표도요. 이제는 핸드폰에다가 우리 아마존이나 음식 사면은 그 음식 그냥 바코드 찍혀서 그냥 계산 안 하고 가듯이 전철도 이제는 곧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휴대폰만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카드 찍지 않고 뭐 하고. 세상에. 디지털 시대는 편리하지만 편리하다고 얘기하는 분들 안에서는 통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준비해야 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뭐 AI 부분 문제만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굉장히 디지털이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디지털이 되는 어떤 부분들에서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 혼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디지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혼이 감당하지 않으면 내 혼은 종속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시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인내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도 필요한데 디지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심사숙고하거나 그런 걸 주지 않아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요. 지금 슈퍼컴퓨터보다도 얼마나 많이 빠릅니까? 그렇죠? 0.0001초 만에 그냥 딱 판단하거든요.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자율주행이 3단계까지 갔다고 하지만 4단계, 5단계 가면은요. 인간보다 더욱더 빠른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모든 부분들은 사라져요.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딱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진리네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원천적을 차단해서요. 소위 얘기한 디지털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건 옳고 이건 그런 거고. 그 정보는 누군가가 그 정보를 심어준 사람의 마음대로 그 마인드에 따라.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아니죠. 사단이죠. 그러니까 점점 그 시대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CBDC는 막을 수 없고요. 그럼 CBDC는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이 될 거라고요. 먹고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어디 산에 가서 농사를 져야 되나? 한계가 있죠. 농사가 하루아침에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주를 의지해야 돼요. 주를 의지해야 돼요. 그 연습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자꾸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나만을 의지해라고 하는 그 연습을 주시면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삶 가운데. 자, 아가서 지금 한 6주 만에 다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가서 1장, 2장, 3장에 대한 얘기를 큰 흐름에서 다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아가서 나중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가장 노래 중에 노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이 가장 위대한 찬양 중에 하나예요. 사실 입술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조차도 받으세요. 그 얘기 뭐냐면 내일 내가 속는 한이더라도 내 오늘 고백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알고 계시는데도 아합이 왕이 분명히 본성이 바뀌지 않을 것 알면서도 그때 죄를 무릅쓰고 그렇죠? 옷을 찢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용서해 주시는 분이 그 사악한 왕인데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때로는 뻔뻔스럽게 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속적으로 뻔뻔스럽다면 주님이 막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신앙의 위대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렬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어떤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제일 많이 받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럼 기도 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누차 많이 강조하잖아요. 지혜롭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해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너 본성이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줬잖아. 내가 너한테 입을 걸 줬잖아. 내가 내 가정을 꾸리게 주었잖아.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알고 있지. 너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우리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왜 우리 본 마음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진짜 많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 제목. 제일 많이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정말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럼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냥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큰 사랑 받겠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죄 짓기 전에 우리의 중심에 대한 자세, 마음가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가장 위대한 사랑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얘기하기를 정말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긍휼히 여길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로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유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진짜 복 받고 싶으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요. 처음에는 머릿속에서 입술에서 맴돌죠. 그러다가요. 이 긍휼한 기도가 내 가슴 깊은 곳에서 확 고백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잘나서 이러는 게 아니고 잘나서를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긍휼이에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서 여기 자리에 있게 하는 거야. 정말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믿기에 아버지의 모든 긍휼을 쏟아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삭은요.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다루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들은요. 당대에 다 하나님의 긍휼로 모든 가장 제일 좋은 부분들을 다 누리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다름을 받는 것들을 싫어하고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들의 삶은요. 그걸 원했어요. 그걸 믿었다고. 순종했다고. 다루어주심에 아멘 했단 말이에요. 자세가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한평생 그렇게 살아오고 그런 마인드로 살아왔기에 영원토록 아브라함은 그 부를 누리고 영원토록 이삭은 그 부를 누리고 야곱은 영원토록 그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에서의 복하고 너무 다릅니다. 에서는요.
자기 힘과 자기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에서는 사단의 힘으로 갑부가 됐어요.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새끼 낳는 것마다 그렇게 해주셔요. 아브라함이 거부된 거? 아니요. 애굽에 내려갔다 왔더니 거부가 됐어요. 마누라 팔아먹었더니. 세상에나 이게 자기 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삭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더니요.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농사로 100배가 진다는 얘기가 말이나 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농사로 100배가 되냐고요? 그렇죠. 그 순종을 통해서 넓어진 거예요, 이삭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긍휼을 구하세요. 수시때때로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해달라. 한 번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매번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매번.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이 강렬하게 임합니다. 긍휼하게 달라고, 사실 긍휼하게 달라는 게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꼬라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 긍휼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거기에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터치도 없이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다 버려버렸잖아요. 아버지, 난 죄인 중에 계셔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근데 그러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교만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지면. 내 안에 인생이니까 내가 뭘 잘했으면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 뿌듯함을 아버지 앞에 돌리는 거죠. 나의 뿌듯함이 아니라. 우리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렇게 되죠. 여러분, 위대한 찬양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할 수 있는 길은요,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 그래야 아버지가 마음껏 나를 만들어 가셔요. 만들어 가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쓸 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늘 날마다 구하세요. 주님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다가와요. 안 다가와도 괜찮아요. 입술만 하시라니까? 입술만. 감정적이지 않아도 돼요. 아, 여기서 울고 보고 날 지금 뭐 한대요? 나가면 이러면 또 똑같은데? 물론 그게 반복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사라지겠지만 매일 날마다 시시때때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걸 다 배제하고 해요. 복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긍휼을 구하면.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데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매번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당해져요. 신기하게. 나는 죄인 중에 계시는데 어떻게 당당해질까? 당당해집니다. 처음은 입술이에요. 처음은 생각이에요. 제가 어느 지사님에게는 항상 얘기를 했어요. 생각으로 기도한다.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다가 금요일날 이제 내려가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자매에게는 순종이에요. 남편에게. 옛날엔 남편 얘기하면 이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면 세 마디 하고 토를 하고 내가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막 그랬대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당하더라도 아, 네 그래요. 내 잘못이에요.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간증 들어봤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기도가 바뀌어갖고요. 제가 가서 얘기해 줬어요. 자매 이제 기도하는 법은 이제 안다고. 근데 기회 되고 얘기했죠. 맞죠? 다르죠? 여태까지 기도한 게? 몰라요? 알면서, 그쵸? 저희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변했더니 남편이 변화되는 거구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싫은 얘기 안 하더라. 그러면 교회, 그놈의 교회다.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들면 맨날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교회 얘기하지 않고, 그죠?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기 시작하고, 보세요, 이제 곧, 이제 교회 나옵니다. 저희 농담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안 맞으면 집사님 사며 타시겠지?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 막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 이삭은 순종, 야곱은 내 자의 죽음. 다 열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가 허락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거 갖고 실족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해달라고. 믿음 없으면. 순종 안 되면 긍휼하게 해달라고. 내가 올바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긍휼하게 해달라고. 항상 그 고백을 하시라고요. 아버지의 긍휼이 임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이제 회복돼야죠. 네,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셔야 돼요. 이거는요, 정말 당연한 겁니다. 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나를 긍휼하게 주시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때 경직되지 않아요. 그 기도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내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꾸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일 때요,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심을 아버지 앞에 인정할 때요, 사단에게서 풀리는 거예요. 사단에게서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자유해져요, 여러분. 경직되지 않고 인생 가운데.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해져요, 그게요. 아니, 뭐가 오픈되는 게 그럴까? 아니에요. 오픈되는 게 그래요. 진짜 사람 앞에 하기 힘들면 주님 앞에 늘 날마다 외치세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사실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야 사실 사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춘천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80 넘으신 할아버지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악셀도 밟았다고 하는데 3분이 돌아가셨어요. 3분이. 그대로 치여갖고 한 수십 미터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어디 가서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새벽기도 그렇게 했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진짜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어떤 사건, 사고가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적어도 그런 사건, 사고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적어도 아버지의 긍휼을.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아버지가 부르실 때가 돼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긍휼은 사실 그렇게 임하진 않아요. 아버지의 긍휼은 충분히 우리에게 당신 품에 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꼭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긍휼을 구해서 갑자기, 그쵸? 어떤 돌아가시는 일, 죽는 일, 갑자기 그런 일이 사실은 벌어지지 않아요. 충분히 피할 길을 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그럴 때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게 위대한 사랑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에 풍성하시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로 하나님이 높일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준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세. 신앙의 자세에 대한. 그 자세가 아버지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제가 어느 청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부모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딸애가 자세가 많이 바뀌었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친구를 이끌어 가실 거라. 그러더니 부모가 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걸 알겠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 내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땅에서 잘 된다 안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지금 당장으로 따지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이 아니더라도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그 자세예요. 아버지의 긍휼이. 여러분, 그 긍휼의 가정이 임하잖아요. 100% 회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구하지를 못해요. 왜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자세가. 착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범죄자라고 긍휼을 구하는 거 맞습니까? 더 악해진 사람이 있어요. 더. 진짜 긍휼을 구하세요. 아버지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멘. 이걸 알면 회복이 안 될 수 없고 축복받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육체도 취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가정의 회복도, 내 앞으로의 미래도. 아버지께서요,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신 그 부르심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용을 써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응한다는 얘기는요, 나가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 순종은요, 그때그때 순종하면 나아가는 거죠. 사실 긍휼도 그때그때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은요, 그때그때가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의 전체의 그 하나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손댈 수가 없어요. 순종은 내가 순종할 때도 있잖아요. 긍휼은요, 내가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긍휼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신앙의 폭을 넓히세요.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그 사랑으로 우리 모난 인생들, 또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 인생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긍휼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아버지의 긍휼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우리를 취하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주를 향해 달려가려고 애쓴 것 아시죠? 하나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여기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본성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이 임함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내가 죄가 더 많다면 많을수록 내가 못났으나 잘났으나 약하나 강하나 가난하나 부하나 부족하나 넉넉하나 우리 모든 매 순간에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 긍휼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완전한 주님의 신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임할 줄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